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쉽지 않은 삶의 연속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조금 좀 편안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 더 안정적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 더 풍요로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이 좀 편안하고 굴곡 없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일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벌이는 아주 치열한 싸움들이 있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일들이지만 그것이 다 경제적 어떤 가치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노력 또한 그런 삶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굳건히 어떤 특별한 어떤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의 삶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 좀 더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더 앞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 또 영적인 생각에서 좀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삶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특히 부모가 되어지면 자식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나는 좀 힘들게 살아왔어도, 나는 좀 어렵게 살아왔어도 우리 자녀들은 좀 더 내가 경험했던 그 어려움을, 내가 슬퍼서 울었던 그 아픔들을 경험하지 않고 좀 편안하고 행복해져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다름없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섬기는 자녀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데, 또 어떤 삶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의 어떤 삶을 갖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대와는 매우 다릅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잘 살 것 같은데,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신앙생활 잘하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잘 살 것 같은데, 그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 불행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평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고 자녀들도 모두 믿음으로 잘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는 좀 여유있게 이제껏 수고했으니, 이제껏 노력했으니, 그리고 딴 곳을 바라보지 않았으니 좀 더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갑자기 수술도 가능하지 않은 그런 암이 발견되어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때 목회자로서 어떻게 가서 위로를 할 것인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뿐만 아니라 또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황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만이 아니죠. 세상살이에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또는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신앙적인 이유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일상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고난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 연륜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과 그 고난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기독교인은 무조건 고난받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매일 순환받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목적이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더욱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과 불행을 피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여러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없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는 그 고난을 좀 회피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그 고난의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좀 빼주시지 않을까. 좋은 일이 많으면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렇다고 하고, 고난이 생기면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을 제거하고 좋은 일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계속 생기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긴 해야 되는 것이죠. 왜 내게 있어서 이런 고난의 길이 계속해서 열릴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들여다보고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고난이 닥치는 일이 나로 인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의 삶이 고난이 생기면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러는 거야. 오히려 안아주고 위로하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아픔들을 건드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태도는 신앙의 본질에 우린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죠. 기독교의 신앙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노하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대면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영적으로 대면해서 물리칠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영적인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가 영적인 능력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무음에 속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고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등의 옷을 벗기죠. 그리고 기둥에 묶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가지고 그의 등을 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그들이 나에게 모욕과 침뱉음을 하여도 나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구타나 수염 뽑기, 침 뱉기는요 매우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욕을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따돌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복적으로 이런 모욕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면 계급사회로 이루어져 있어서 가장 낮은 계급의 천민들 같은 경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함부로 나타나지도 못했죠. 얼굴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런 치욕적인 모욕을 당한 이유는 내 잘못이라면 좀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사야의 잘못이라면 좀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치욕적인 모욕을 당한 이유는 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직무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직무는요, 다른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수염을 뽑히며 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는 그러한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4절에 따르면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학자들의 혀를 받았다.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학자들의 혀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사야가 치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매우 싫어하죠. 이사야와 비슷한 일을 당한 선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 그는 하나님께 자주 타는 기도를 드렸어요. 예레미야서 18장 20절에 따르면 예레미야의 적대자들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어요. 실제로 그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위협을 직시하지 못하고 막연한 납관론에 빠져있던 당시의 선지자들과 귀족들과 민중들을 향해서 조국의 멸망을 외쳤습니다. 선조시대 왜 침략이 있을 것을 대비하라고 하는 유성룡의 그 말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임진왜란을 만나지 않습니까? 선조의 백성들이 찢기고 그들이 죽어가면도 아무도 정치적으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 선포로 인해서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합니다. 생각할수록 매우 억울한 일이죠.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 선포에서 자신의 존재 근거와 이유를 찾는 선지자들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비슷한 운명을 살았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그 고난을 패스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그 고난 속에 맡겼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때리는 이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이에게 뺨을 맡기고 침 뱉는 이 앞에서 나는 나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 고난과 모욕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죠.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신이 나간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7절 말씀에 따르면 이런 일로 인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나의 등을 때리는 일에, 나의 수염을 뽑는 일에, 나에게 침을 뱉는 일에 나는 그 수치와 그 모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악을 끼치면 가서 꼭 해코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매질을 하면 가서 2배의 매질을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 아닐까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표현대로 가능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은 경험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우리는 성질을 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아주 죽을 각오로 사생결단을 하지요.
남에게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지금은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제는 일상 속에서 나오는 그 뉴스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필연적인 범죄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가족과 가족이, 형이 동생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신경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주님의 일에 좀 민감하면 좋겠지만 대개는요, 왜 그렇게 화가 나는 거냐면요, 나의 이해 탓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의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이런 일로 인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침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일, 나는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천사였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도 화가 날 때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분해할 때가 있었겠지요. 억울한 마음을 받았겠지요.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운명에 맡겼다는 본문의 묘사는 매 순간이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흔들렸을 거예요.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 때 그 모욕감이 올라오는데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는 그 모습 가운데서 화를 내지 않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수치를 당하는 일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겼다는 것이죠. 이 진술은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다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주님, 내가 이 치욕을 받을 때 화가 올라옵니다. 주님, 그들에게 다른 것으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마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마음으로 7절에 이런 일에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게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단숨에 고도의 영적인 경지에 다다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지.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오늘 이 고백에 그런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운명을 잘 버텨낼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사야의 영적 구도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인격과 나의 의지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을 토대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선지자와 일반 선생들과의 차이지요. 선지자들은 세상에 가치 있는 가르침을 전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경험에 매달리는 것이죠. 그들이 주변 상황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한번 해봐라.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와 싸울 자가 있으면 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자기의 적대자들을 어떻게 묘사했냐면요,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옷이 있어도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요 다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좀이 먹습니다. 적대자에 대한 말씀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호와께서 적대자들을 파멸시키고 이사야를 지켜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를 비난하고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적대자들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악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악의 기세가 등등한데 그 악 또한 선한 모습을 하고 있고 선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권력과 돈과 명예를 다 차지할 듯이 보입니다. 이사야가 죽을 때까지도 그에게 등을 때리며 그에게 수염을 뽑으며 그에게 침을 뱉으며 모욕과 수치를 안겨줬던 그 적대자들은 기세가 등등하겠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을 가리켜 옷처럼 헤어진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옷처럼 헤어집니다. 곤불신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아무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적대자들을 향한 이사야의 경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또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사야는 지금 누가 이기고 지느냐, 누가 잘나고 못났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잘되고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 먹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하나님만이 옷처럼 해지거나 좀에 먹히는 운명을 벗어나는 생명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적대자들의 모욕을 나는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과 경험이 없으면 세상 방식으로 계속 싸우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애처로울 정도로 애쓰고 수고하는데 손에 남은 것은 이제 해지고 좀먹은 옷입니다. 이것을 얻으려고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결코 고난을 직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머물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뭔가 더 좋은 것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치지요. 적대자들과 얼굴을 붉히며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태도로 세상을 살고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이사야는 다른 차원에서 삶을 이해했습니다. 사람들과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기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침을 뱉어도 가소롭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설명을 들으면 그럴듯하긴 한데 몸에 와닿지 않지요. 다른 건 접어두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왜 나를 그런 가운데 두실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그곳에 두실까? 지금 이사야는 무엇을 경험한 것일까요? 가까이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각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감각 안에 있는 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도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그 공기가 존재하는 게 분명하듯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움직임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제주도 가파도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잠깐 보았어요. 날씨가 좀 추워서 가파도에 그 청보리가 많이 키를 키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보리가 이 쥐를 키우지 못하니까 그 주변에 꽃들이 올라오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겨울에 여러분 눈가를 가보십시오. 절대 그 꽝꽝 얼은 곳에서 새로운 싹이 돋는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봄의 계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봄의 계절에 진짜 시간을 어기지 않고 그곳에서 새싹을 보여주는 새로운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평화의 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경험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의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경험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라고 거기에 속해져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노래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고난당하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운명으로 닥친 십자가의 죽음을 마치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버둥거리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그의 길을 가셨어요. 오늘 본문 6절이 묘사하고 있는 그대로의 태도입니다. 죄가 없는 자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죠.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할 만합니다.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그대로 내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그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경험을 오늘 그 이사야는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에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의 이런 경험에서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선지자들에게 배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지자들의 영성을 배제하고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와 비슷한 선지자가 아니지요. 표면적으로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이 경험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사건이 바로 인류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지요. 오늘 우리도 그와 똑같이 믿습니다. 예수님에 있어서 예루살렘 입성은 순환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능욕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고독의 끝자락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절망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 거기에서 인류의 구원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3일 만에 다시 사셨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